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조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행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3번, 2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복을 달라 하게 되면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기복신앙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내가 복을 받으면은 그것으로 나는 행복한 것,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복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단지 우리가 물질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만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라고만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복 주시는 분과 복을 받는 우리가 서로 화합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애굽에 있어서는 복 주시기가 참, 그들이 하나님의 복은 주실 수 있지만 그들이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 주인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로 살고 그들의 어떤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그들이 받을 그릇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과 복을 받는 자가 서로 화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환경이 안 되게 되면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은 1년에 3번의 절개를 반드시 지키라. 이를 통하여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개에 대해서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가지 절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칠칠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 총 8번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8번 등정을 했습니다. 8번 등정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77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는 초막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이는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언의 말씀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고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있고 이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대부분의 종교는 경험이 앞서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교훈하는 것을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BC 5세기에 고다마 시다르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상당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다마는 성이고 시다르타가 자기 본명입니다. 15살에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면서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출가를 하면서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세상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출가를 했는데 집안에서 부유하고 상류층의 좋은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 출가를 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또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는 참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 결론이 뭐냐면 자기 업보에서 온 것이다. 자기 업에서 온 것이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 업보를 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은 다음 또 다음 생에서는 또 이 업보를 해결해 더 고통스러울 텐데 이 업보를 해결을 해야 열반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업보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선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고행을 통해서 내 업보를 없이 하자. 그래서 이 업보가 다 없어지면은 나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 고다마 시다르타입니다. 그리고 후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후대 사람이 이를 성자라 일컬고 그를 석가모니라 일컬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붓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처라고 말을 합니다. 성자가 된 이후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명은 고다마 시다르타죠. 여러분이 헤르만 헤세의 그 고다마 시다르타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어떤 경험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중국에서 BC 5세기경에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공자도 춘추 전국시대에 이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만 지켜보니까 관료들이 부패하더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올바로 바른 도덕성과 바른 정치를 해야 백성들이 편하게 잘 살 터인데 정치인들을 보니까 정치 관료인들을 보니까 이 부패하고 썩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부패한 정치인들 관료들을 향하여 글을 써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관료들이 지켜야 될 덕목들 남 가르치기 전에 남을 치리하기 전에 당신네부터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정치 관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훗날 유교의 그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그 학문적인 것에 가깝고 또 정치인들이 지켜야 될 고위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어떤 정치적인 덕목, 그런 항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깨끗하고 청렴해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죠. 그게 유교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 내가 경험한 것들을 후대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늘 성경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그리고 곧바로 시내산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77절이나 초막절 아직 거두기도 전입니다. 수확하기 전입니다. 아무도 씨를 뿌려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가 앞으로는 추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살되 이렇게 살게 된다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르쳤어요. 수확을 얻었어요. 미래 보리의 수확을 얻습니다. 77절을 드렸어요. 그리고 50일 후에 미래 수확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연종의 수장절, 곧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연종에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이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예언이 앞서고 실상 현상이 나중에 따라옵니다. 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여러분 천국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들어갈 마음도 없고 잠시 후에 먼 훗날 나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보내드릴게요.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권위는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그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 자식이나 또 후배들에게 내 목회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내 경험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있고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는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3차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연말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그랬습니다. 연종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추석과도 같은 것이죠. 추석이 가장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함께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6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 첫째, 자녀들. 첫째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노비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한 노비들을 그날은 노비의 신분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참여자로 너희가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레위 사람, 성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물 또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대리자로서 직분을 감당했던, 성소에서 봉사했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함께 즐거워라. 레위 사람과 함께 즐거워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그네. 나그네는 사실 몸둘 곳이 없고
머리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사실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나그네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라 그랬습니다. 5번째, 고아. 지금은 육아원에 있는 아이들 사회적인 지원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이때 당시는 고아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부모가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고아들을 불러다가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즐거워라. 6번째,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벌이가 없으니까 혼자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과부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라. 즐거워해야 될, 초청을 해서 함께 기쁨을 누릴 대상자 6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1년에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절개를 지킬 때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2번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돌아보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돌아보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 라고 2번째 말씀하셨고, 3번째,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써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3번째 중복되지만 어쨌든 나열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수장절을 드릴 때, 초막절을 드릴 때 이렇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가지 절기를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추수감사절은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나볼레오 TV 다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나볼레오 TV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제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잘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가을에 처음으로 청교도들이 보스턴에서 정착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 보스턴 항구에 도착한 사람이 102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02명 중에서 그 돛을 돛이죠. 닷은 내리는 거고 돛이죠. 돛을 운영을 해야 되고 배 항로를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배를 한 척을 띄워서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그 직원, 그 항로 뭐라 그러죠? 그 도우미들, 승무원들이 한 30명,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약 한 30명, 그리고 청교도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이 약 한 35명. 그리고 그 외에 무역을 하거나 또는 그 장사하기 위해서나 또는 기타 승무원들이 그 여행객들이 37명, 총 102명이 보스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보니까 10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2명의 청교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청교도들은 35명이었어요. 근데 도착할 때가 66일간의 항해를 한 끝에 1620년 그 해 12월 21일 날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위도가 더 높기 때문에 겨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추위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그리고 풍토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도착을 했지만은 도착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또 풍토병으로 죽고,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라고 그러죠. 원주민들이 그들을 보살펴 줬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안내를 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감자나 수수나 이런 것들을 경작할 수 있고 재배할 수 있는
농사 기법을 가르쳐주면서 한 해 봄에 씨를 뿌리고 같이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이 청교도들을 극진히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경작하는 법, 기술을 전수해주고 따뜻한 한 해를 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소출이 얼마나 됐겠습니까마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수확한 이후에 생명의 은인인 주변의 지역의 이웃의 인디언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칠면조를 잡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선 집에 있는 가축,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소, 그리고 닭, 이런 양, 이런 것을 잡아서 추수감사절 처음으로 1620년 12월 21일 날 도착한 이후에 그 이듬해 1621년 가을에 처음으로 이런 고기와 곡식과 음식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맨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디안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인디안들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첫날, 이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인디안들과 더불어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같이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낸 첫 해입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해년마다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킨 것은 성경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이 있습니다. 연종에 밭에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6부류의 사람, 자녀들, 노비, 레위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들 6부류의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부자를 부르라, 관원들을 부르라는 말은 없어요. 노비, 레위 사람, 객, 고아, 과부, 자녀들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초막절에 성경에 기록한 초막절을 기억하고 그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추하게 되면 초막절이 곧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1621년 가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린 이후로 이제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북의 승리로 끝났죠. 남쪽에 있는 지주들의 노비들을 전부 다 해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날을 추수감사절을 각 지역마다 각 가정마다 다르게 날짜를 했던 것을 국가의 날, 국가기념일, 국가축제일로 정한 것이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셋째 주로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을 국가기념일, 국가축제일로 선포를 한 이후로 150년 정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나라의 큰 축제일, 기념일, 감사의 기념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1904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약 한 20년 후에 190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흔히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102명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보스턴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합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순례 시조다 이 말이죠. 순례의 시조다. 말하자면 순례객이 맨 처음 도착해서 일구었다라고 해서 순례 시조라는 말입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합니다. 102명을. 근데 많이 죽죠. 그러나 어쨌든 따뜻한 이웃의 손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거기에서 삶을 정착하게 되고 오늘날의 미국 사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정말 세계 굴지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도 정말 힘들었지만 그 역경을 이겨내고 하니까 세계적인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도 이 청교도들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웃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굴지의 가정, 굴지의 정말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성경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또 돕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갚아주실 때는 그 가난한 사람이 나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처럼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씨를 심어서 작은 것을 심어서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그 성경적인 어떤 유래, 근거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심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을 때는 씨를 심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심는 겁니다. 거두어 드릴 때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을 1621년에 추수감사절을 드린 이후로 약 한 150년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1776년 7월 14일 76년인가 74년인가요? 1774년? 6년입니까? 1776년 7월 14일 미국의 독립일입니다. 미국이란 그 102명이 와서 반은 죽고 반은 살았는데 140년 후에 1776년 7월 14일 날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1800약 한 60년 전후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 어려울 때나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로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휴일을 갖습니다. 옛날에 2주였었는데 지금은 1주간 추수감사절.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를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도착을 해서 원주민들을 불러서 축제를 나누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하던 것이 시점이 되어서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는 굴지의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도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는 작은 씨를 심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고 지금 우리도 겨울을 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앞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의 겨울을 잘 지내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